오늘 2월 26일 새벽기도 수요일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자의 말과 일에 대한 말씀의 교훈을 받겠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또 어리석은 자는 어떤 말을 하는가, 이렇게 교훈을 주고 있고, 또 일을 할 때에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되며, 또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이러한 말과 일에 대한 차이점을 지혜로운 자와 우매한 자의 그 비교를 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항상 지혜롭게 말을 하고 또 지혜롭게 일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말을 하고 어리석게 일을 하게 되면은 참 힘들고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지혜로운 자의 말과 일에 대한 교훈을 하나하나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말에 대한 것에 대한 교훈을 받아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로운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이 참 은혜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 은혜가 되는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은혜가 되는 말은 딴 거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이겠죠. 지혜로운 말은 뭘까요? 지혜로운 말은 우리가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하게 되면은 항상 은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이 말을 할 때에 주님에게 말을 한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말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말들이 대부분 은혜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은 이런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삼킨다고 말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신을 망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말은 항상 은혜롭고 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리석은 우매자의 말은 어리석고 또 거칠고 또 자기를 망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우리가 사실 깜빡 까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때는 좋은 말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좋지 아니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지혜로운 그런 자의 말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은혜로운 그런 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말하는 한번 습관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말을 할 때에 내가 이 말 자체가 은혜로운가? 대부분 여러분들이 딴 거 없이 여러분 가족들에게 먼저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이 여러분 말하는 거 잘 알아요. 아,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말을 할 때에 이렇게 말들을 한다. 이걸 잘 알죠, 그죠? 그리고 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말을 한번 물어보면 좋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가까운 사람과 말을 하면은 좀 쉽게 말을 하잖아요. 그죠? 예. 쉽게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그냥 툭툭 하다 보면은 가까운 사람이 말을 들을 때도 참 은혜롭다. 당신 참 말하는 게 은혜롭다. 이런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을 때도 있을 것이고, 당신 말을 할 때 너무 좀 거칠다. 말을 할 때에 조금 이렇게 날카롭다.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또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아마 느끼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기가 말을 하는 것을 한번 녹음을 해보는 게 참 좋아요. 평소에 말하는 것,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는 것,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나
또 여러분이 또 말씀을 가르칠 때도 여러분 언어가 어떻는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에 언제나 은혜롭게 말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어리석게 말을 하게 되면은 자신을 망치는 그러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말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함부로 말을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상당히 언어가 그죠? 상당히 그죠? 좀 강하죠. 단어 자체가. 미련한 자는 처음에 이제 어리석게 말을 합니다. 말을 처음에는 좀 이렇게 어리석게 말을 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어리석은 말이 굉장히 거칠게 되고 나중에는 심히 미쳤다 이래 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은 미친 사람처럼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막 말을 할 때. 결국에는 어리석게 말을 하게 되면은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도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말을 참 실수를 했구나. 아마 이런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의 시작이 딱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잘 풀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에 항상 조심해서 말을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리석음의 말의 시작은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중에는 이 말이 꼬여가지고 자기 자신도 풀기가 상당히 힘이 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에 항상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말을 조심스럽게 하지 아니하면은 나중에는 나도 통제가 되지 않고 또 상대도 마찬가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에 이러한 점을 항상 조심해서 말을 해야 항상 자기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말을 할 때에 쓸데없는 말을 할 때가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필요한 말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말을 그냥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할 때에 꼭 필요한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말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은 전혀 거기에 맞지 아니한 말을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또 그 환경에 맞지 아니한 말, 때로는 또 그 상대에 맞지 아니한 말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그러다 보면은 말이 많으면은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다. 꼭 필요한 말. 예. 여기 보니까 사람은 자기 일을 알지 못한다 하잖아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많이 하다 보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까지 벌어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말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그 다음에 상상을 못하는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데 그런 일들이 이상하게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가 죽은 다음의 일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는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말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말을 많이 하면은 보통 어떤가 하면은 내가 똑똑한 줄 압니다. 보통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가 갓똑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갓똑똑. 예. 사실은 똑똑하지 못한데 내가 내 자신을 똑똑한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말을 하다가 보면은
너무나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쓸데없는 말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헛된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장래의 일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죽은 후의 일을 더더욱 알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좀 안다고 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도록 언제나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에 대한 절제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은 일을 다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에 대해서 은혜로운 말을 항상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고 또 함부로 말하는 이런 것들은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쓸데없는 말을 이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에 대해서 이제 15절에서 딱 이 한 절인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을 할 때 이걸 한번 잘 보세요. 자, 15절 한번 봅시다. 시작.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가 일을 하면서 지쳐버립니다. 일을 하는데 통제를 못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이 일을 막 하는데 통제가 안 돼요.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여러분 일을 할 때에 통제를 못하면은 100m까지는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100m부터는 지쳐가지고 더 이상 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아이고 목사님 내가 지금 나이 많이 먹었는데 뭐 마라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절대 단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끝장을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 막 끝장 보는 기도가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일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잘 이거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에 통제를 못 해가지고 지치는 경우가 있죠. 보통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탈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에 의한 일, 설교에 의한 설교, 기도에 의한 기도, 전도에 의한 전도. 이래 하면은 나중에 지치게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내 영적인 그것이 다 있는 가운데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없는 가운데 일을 하면은 대부분 영적으로 탈진을 해요. 그럼 영적으로 탈진을 딱 어떤 표가 나는가 하면은 일을 하면서 지쳐버려요. 일을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육신적으로 지치는 것도 물론 있지만은 영적으로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지친 거 대부분이 편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래 보면은 대부분이 알아요. 아, 저분이 지금 영적으로 탈진해 있구나. 저분이 지금 영적으로 지쳐 있구나. 그러면은 일을 하면 더 힘들어요. 예. 그때는 일을 일단 멈추고 영적으로 충전이 필요해요. 한번 돌아보세요. 일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은 많이 날카로워요. 그리고 상당히 보면은 일을 하다가 지쳐버리면 사람과의 관계도 많이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영적인 관계 속에서 충전함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자기의 영적인 힘이 없는 가운데서 일만 하다 보니까 이게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리에 힘이 없으면은 빨리 걸으려고 하다가 넘어지죠. 지난주 보니까 임윤선 집사님 이제 저쪽에 제가 이제 집까지 태워주면서 보니까 이제 다리에 힘이 영 없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영 없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앞으로 좀 저래 해가지고 그럴 수 있겠는가 염려가 참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다리에 힘이 없으면 못 걸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리에 힘이 있을 때에 자꾸 근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체가 약하면은 나중에는 힘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하체에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자꾸 근육을 길러야 돼. 영적인 근육이 없는 사람은
빨리 가려고 하다가 넘어집니다. 그럼 잘못 넘어지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일을 하면서 지금 너무 지쳐 있지 않습니까? 지쳐 있으면 이거를 좀 조절을 해야 돼요.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결국에는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잘 여러분들이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너무 지치지 않도록 자기 통제를 좀 해야 돼. 응? 자기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일이 자꾸 꼬이게 되는 거예요. 예. 목회자들 보면은 대부분 이제 막 열심히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예. 결국에는 이래 되 보면은 탈진을 하게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저도 일을 작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육신적으로 물론 이제 좀 피곤함이 있을 수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어제 제가 새신자 신방을 해가지고 새신자를 보니까 이분은 수준이 목사 수준이더라고요. 목사 수준. 그러니까 그분을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함부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분은 거쳐왔던 교회가 아주 대단한 목사님들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 목사님 이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 참 이래 좋습니다.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교회가 가지고 왜 넘어졌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예. 그러니까 아무 말 안 돼. 그래 얘기했어요. 당신 속에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그걸 붙잡아야 되는데 막 뜨겁고 막 찬양하고 그게 좋다. 좋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없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 딱 가면은 무너진다. 그걸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이제 본인이 이제 우리 센터교회를 선정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그대로 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를 못하게 되면은 아무리 뜨겁게 찬양하고 굉장히 하고 이 가문의 뿌리에 어떤 그 있다 할지라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말씀. 예.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요, 자기가 말씀으로 삶에 이어가지 아니하면은 설교하고도 넘어져요. 목회자들 그렇습니다. 예. 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렇게 훌륭한 어떤 목회자가 한순간에 변절되는 모습을 보고 그 교회를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아주 참 목회자들이 그래요. 한순간에 영적으로 탈진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변질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이루어져야 돼. 내가 설교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복음을 전가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말씀의 감격이 있어야 돼, 항상.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말씀에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막 봉사를 할 때도 말씀에 감격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람 많이 모이니까, 잘 돌아가니까, 물질이 좀 있으니까, 인적인 자원이 있으니까 천만의 말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와 이 기초가 안 되어 있으면은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물질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항상 말씀으로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가지고 이 양떼들을 말씀으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할 때에 너무 지치도록 일을 하지 마세요. 조절해야 돼. 통제를 안 하면은 나도 넘어지고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목회자가 너무 일에 미쳐버리게 돼 보면은 성도들을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지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으로 다 할 수 있도록 이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말씀에서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퍼포먼스, 화려한 거, 많은 행사, 많은 분위기, 그런 것들 참 안타까워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나는 일을 하면서 지금 내가 내 자신을 너무 피곤하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영적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꼭 돌아봐야 됩니다. 보세요.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일을 하다가 너무 지쳐버리니까 자기 집으로 가야 할 길도 제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못 가요. 목회자가요, 너무 지쳐버리게 되면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주신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바로 못 가요. 곁길로 자꾸 하는 게라. 자꾸 곁길로. 예. 일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싫어지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일을 할 때 얼마나 지혜롭게 일을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일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 같지만은 절대 아니에요. 일을 많이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을 적게 한다고 해서 절대 약한 게 아닙니다. 일을 적게 한다고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지키면서 변함없이 가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김태형 목사 보면서 뭘 느낍니까? 뭐 설교를 열심히 한다, 기도, 그것보다도 저는 다른 거 없어요. 항상 그 모습으로 가르쳐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강단에서나 어디에서나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지치고 일을 하면서 자기가 갈 바를 모르고 자꾸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어지고 무거워지고 이거는 뭐냐? 내가 하는 일 자체가 지금 지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조절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충전하고 충분하게 영적인 근육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일을 해야 이끌어갈 수가 있고 사람들을 거느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고 힘드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한 목회자를 제가 지난번에 상담을 하면서 제가 그 분의 말을 들었어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참 힘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일이 된 게 참 감사합니다. 그분이 그래 얘기해요. 본인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 그 말씀을 막 그냥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일에 의해서 일에 치여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각자가 뭐 바울전도 뭐 광야교회 또 뭐 강단기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정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춤을 추고 있는가? 응? 내 영적인 근육이 정말 단단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응? 내가 일을 하면서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왜 자꾸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가? 바로 일에 지쳐 있다는 거예요. 일에 지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입니다. 말을 할 때 항상 은혜롭게 말해라. 항상 함부로 말을 하지 말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말을 하도록 하여라. 일을 할 때 너무 지치도록 일을 하지 마라. 일을 조절을 하여라. 자기의 방향을 잃어버릴 정도로 자기의 갈 길을 모를 정도로 일을 그렇게 하지 마라. 영적으로 항상 충분히 채워서 일을 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잘 교훈 삼아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